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를 강요해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
올라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배부른 동물원의 사자와 배고픈 자연의 사자 중에서 어떤 사자가 행복할까요? 먹는 걱정 없이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자, 또 늘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배고픈 사자. 물론 배부른 것도 어떤 면에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한 달 전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청주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보는데 마침 호랑이가 있는 우리를 이제 보면서 호랑이가 계속 우리 안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우리 문이 열려져 있으면 그러면 그 호랑이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을까? 아니면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먹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유를 가지고 구속되지 않는 것.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형량을 사는데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또 교도소 안에서도 말썽을 많이 피우거나 중범죄자들은 독방이라고 해서 아무도 같이 있지 못하는 혼자 조그만 방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데 혼자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독방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혼자 있는다는 것이 물론 잠깐 동안은 몇 시간 동안은 어떤 깊은 생각을 위해서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 어울려서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게 되고 지금 계속 구류 상태 속에서 이 벨릭스가 자유를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구속 가운데 그냥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로마서 이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전세를 하나, 월세를 하나 얻어서 집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자유가 아니고 구속되고 결박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모습이다. 젊었을 때는 건강 때문에 또 물질도 있고 그래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병들게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병들게 되면 돌아다닐 수도 없고 혹이나 누워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삶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영원히 가지 못하고 평생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히려 바울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 구속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 쓰는 것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후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붙잡히고 또 구속당하고 결박당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구속돼서 벨릭스가 놔줄 수도 있는데 놔주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바울을 붙들고 자기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베스도가 그 다음 후임으로 왔는데 베스도 역시도 이 바울을 놔주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나 벨릭스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나 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총독인데 뭐 총독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 사람으로서 저 이스라엘 저 먼 땅 이스라엘 로마로 비롯하면 아주 정말 저 먼 땅 구석진 곳 그런 곳에 가서 그냥 한자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빨리 이제 그 중앙 정치로 로마로 들어가고 원로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치하고 싶고 거기서 생활하고 싶고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내가 오래 여기 머물지 않을 거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좌천될 수도 있어요. 중앙에 있다가 좌천 베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빌라도와 베너가 로마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이 베너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천되는 마음으로 그래서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 거기가 출세해서 거기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공을 세우는 일이에요. 뭐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을 세우게 되면 다시 중앙 정치로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부임해서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랬을 때 다시금 그 중앙 정치에서 인정을 해서 그를 다시금 이제 픽업 올려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조심하는 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도 역시도 이제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총독 관저가 있는 곳에서 이제 부임하자마자 1절을 보면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뭐 집도 잘 정리도 않고 뭐 다 이게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부랴부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고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싶고 빨리 다시금 로마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니까 뭐 짐 정리하고 뭐 여기서 뭐 정말 흔히 말하는 이제 뿌리를 내려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빨리 어떻게 하든 여기서 잘 정리가 돼서 그냥 빨리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총독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베스도도 그냥 3일 만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부유한 사람들 여기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유대 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대제사장과 이 높은 바리새인들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관저에 그 가이사랴에 바울이 붙잡혀 있는데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모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느니라. 뭐 재판도 없어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그냥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매복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바울이 가이사르로 간 이유도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결사대를 조직했거든요. 지금 한 2년 이상이 지났는데 2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계속 악심을 품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많이 있다는. 그래서 베스도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구류당하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베스도 역시도 물론 벨릭스가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지만 벨릭스가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테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이 죄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가지고서 천부장이 이렇게 보내서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다시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 가이사랴에 가서 당신들이 고발을 하면 내가 거기서 심판을 해서 재판을 해서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 않고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신문을 했어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의 흔적이 지금도 다 이 집 같은 거 다 무너졌어요.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터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에서 저 멀리 보면은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모여서 바울을 가운데 세우고서 여러 유족자들이 막 바울을 고발을 하고 요 중대한 죄라고 해요. 여기 보면 중대한 7절 말씀에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명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베스도가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아까 여기 8절 9절 얘기한 것처럼 알긴 아는데 이제 그래도 자기를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여기 보면 마음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도 유대인인데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근데 바울 역시도 지금 그 자기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나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오늘 결론이 보게 되면 그렇다면 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마지막 사도행전 부분에서 보게 돼. 자, 이 바울의 일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원래는 정말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바울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 그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정말 그 눈이 무서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면서 그가 영안이 열려져서 이제까지 자기가 열성적으로 믿었던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인류의 구주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됐을 때
그의 요점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정말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인생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런 관심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해서, 요번 주일날 설교가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거든요. 마지막 이제 7교회를 정리하는 건데, 그 7교회를 정리하는 딱 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안에서 세상에서 뭐 출세하는 것도, 세상에서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때로는 십자가 길이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역경을,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구속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닌데, 이 순탄한 것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큰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길이 있음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전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재단을 이제 쌓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유가 더 중요하고 또 이제 행복이 더 중요할 텐데, 우리 인생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생겨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생거 진천교회 통해서 이 지역이 또는 이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